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 9절과 10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늘 누리시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그 은혜와 그 지혜의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여러 가지 그런 고민과 걱정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좀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대화 중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저한테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저한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그런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걱정과 고민은 다 사라졌다? 다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그 목사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 하시는 그 한마디의 이야기가 하나님 내게 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구나. 제가 그때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그 깨달음을 누리게 되었던 참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참 사람은 모름지기,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물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일들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걱정과 염려와 특별히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많은 아픔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으며 과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면서 성경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는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이 5월의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 목사님과 사실 시간을 좀 많이 보냈거든요. 그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마디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구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러한 지혜를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맞는 말을 하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하나님 힘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나아가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순종으로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영적 교훈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지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먼저는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자로 살아가라.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순종하며 붙들고 있어야 될 생명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그 지혜의 근원, 게다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들,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만함과 교만함의 모습은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저자였죠.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야말로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참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솔로몬은 평생을 화려하고도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평생의 축복으로 누리며 살았었고, 게다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 지혜에 힘입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 갔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평생을 살면서 지금껏 자신이 지내왔었던 인생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특별히 9장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입으로 대언하고 있는데요. 9장의 1절 말씀에서부터 쭉 말씀을 살펴보시면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끌어내면서 그 지혜라는 주제를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말씀은 설명을 합니다. 물론 말씀의 뒷부분, 오늘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9절과 10절의 뒷부분의 말씀에서는요, 솔로몬은 반대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끌어내어서 어리석은 여인을 빗대어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음,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잘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지금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잘 깨닫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9절 말씀, 잠언 9장의 9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이 9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지혜자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앞선 구절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한 구절 한 구절 쭉 따라 살펴보시면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며 지금 솔로몬이 대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에게 권면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 지혜로운 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지혜로 권면하기 위해서는 결국 권면하며 살아가야 할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지혜로운 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원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맡겨주신 귀한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권면과 가르침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하죠. 좀 더 범위를 좁혀보자면요, 우리 자신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가?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부터가 사실 지혜로운 자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지혜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족하지만 우리, 즉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더 풍성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바닥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기술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 안에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과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맡겨주신 성원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저들에게 축복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이미 앞선 구절에서 언급을 했어요. 지혜라는 주제를 끌어내어서 좋은 집과 진수성찬을 준비하고서는 지혜 없는 자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게다가 지혜로부터 초대를 받은 자들은 지혜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요, 지혜자의 조건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요,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지혜자의 조건,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런데다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조건을 이 6절의 말씀에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요. 총 3가지입니다. 먼저는요,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죠. 어리석음을 버리라. 보통 이 구절을 주석가들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지금도 거머쥐고 있는 당신의 어리석음 그 자체를 버려야 된다. 지금도 우리 양손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을 거머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을 버려야지만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부터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자로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두 번째 뭡니까?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솔로몬이 지금 이 6절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쭤볼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되어야 그 다음 과정에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생명을 얻는 삶,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자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안에서 지혜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6절 말씀에서 명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길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바로 이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 붙잡고 주님 이끌어 가시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 길, 즉 천국을 향한 이 유일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인생길을 일컬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철의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당신의 어리석음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거룩한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 손을 믿음으로 붙들라.
세상의 것들 자꾸만 붙들고 있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손 믿음으로 붙잡고 그분의 손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그분과 함께, 즉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것을 일컬어서 명철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풍성하게 우리는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셀리더로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예배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부터 시작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부터예요. 나부터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지혜자로서 살아가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양손에 혹시라도 어리석음을 거머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을 거머쥐고 있었다면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 거머쥐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천국을 향한 이 길을 계속 걸어가라. 이 길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명철의 길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부터예요. 나부터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짧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풍성하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향기가 더 뿜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지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솔로몬은요,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을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또 다른 지혜 있는 자들을 위하여 교훈을 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 구절을 번역본을 보면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 말씀, 이 구절의 의미는 결국에는 지혜로운 자가 또 다른 지혜, 또 다른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게 될 것인데,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흘려보내게 되면 또 다른 지혜자는 더 지혜로워지게 된다라고 이 지혜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드디어 그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배우고 우리가 잘 영적으로 터득하여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장착시켜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전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이 더 나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전에 그러한 연약했을 때보다 지금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더 강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반대로 생각해서 해석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자들에게 책망을 받아도 안타깝지만은 그들은 어리석음을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솔로몬의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잘 보시면은 거만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거만한 자들을 책망하지 말라. 분명히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오히려 거만한 자, 특별히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자인 우리를 미워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지혜자들은 또 다른 지혜자들에게, 특별히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전히 거만함을 손에 거머쥐고 있어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양손에 거머쥐고 있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책망하지 말라.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자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더욱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권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한다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습니다마는 거만함과 교만함과 세상의 것들을 양손에 거머쥐고 있는 자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은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은혜를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는요, 맛을 본 자들이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게,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으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28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영적 원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린 자들이에요.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그들에게 맡겨준 달란트로 땀 흘리며 종들은 종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받게 되었어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디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1달란트 받았던 종도 있었죠.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똑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보석이나 보화나 돈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땅에 몰래 깊이 파묻어 놓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방식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놓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과 습관을 하나님 나라 은혜 앞에서 놓지를 못했습니다. 내려놓지를 못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마저도 빼앗기게 되어버렸다. 우리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법칙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것들, 세상의 것들, 교만함과 거만함과 내 인간적인 것을 양손에 거머쥐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참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무익한 종들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는 맛을 아는 자들이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너무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으로 와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을, 앞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배웠어요. 더욱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인간적인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 거룩한 명철의 길을 우리가 행하며 나가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배운 것을 토대로 어떻게 집중하며 순종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으로 가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외함, 이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보통은 경외함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으로 보통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출발 지점이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으로 권하고 계시는가? 오늘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내게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며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지혜, 하나님 지혜의 출발 지점은 바로 하나님 경외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리석음 그 자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삶의 기준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의 시대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우리는 맞추며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 9절,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명철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솔로몬은 말씀하시길 알아야 한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는 당장이라도 갖추어야 됩니다. 더 풍성하게 지혜와 명철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로서 흘러 들어오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다고 배워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아가는 것,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와 명철은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정적으로 배우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나 다 배웠는데, 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셨다면 우리는 동적으로, 즉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실 겁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 알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았는데, 과연 이런 하나님을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경외함의 그 태도를 우리는 직접 실천하며 보여주어야 될 우리 성도님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 대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지난 주일에도 지지난 주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나 혼자서라도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보십시오 라고 제가 제안해 드렸어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한 시간,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 내가 가정을 대표하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가정에서부터의 나의 작은 순종이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 지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경외합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나님이 장소, 즉 예배 장소를 지정해 주셨죠.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해 주셨는데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예배 장소인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후에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 이삭을 예배 자리,
번제단의 자리에 이삭을 올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예배를 위한 그 시대의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예배 장소 모리아산에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번제단 위에 하나밖에 없었던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올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요, 결국 예배의 자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경외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의 순종, 정적으로만의 신앙의 수준, 하나님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동적인 신앙, 들었다면 순종해야 되고 깨달았다면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야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순종이자 이 땅의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일부분을 나중에 좀 더 강해할 시간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제가 강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그래요.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정신이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경외함의 우선이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나 예배 드리는데요, 나 혼자서도 예배 잘 드려요 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예배의 장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릴 장소로 지정해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신앙의 순종의 첫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 배워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배웠다면 순종하며 그대로 행해야지만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믿음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의 신앙의 순종을 주님은 원하고 계실 것이고 그 신앙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자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자의 가장 기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 더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짐하시고 다짐하셨다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평생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